오늘은 나의 인생, 나의 스토리 38번째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 21절에 보면은 이제 그 바울이 이렇게 참 체포가 돼가지고 이렇게 재판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많은 핍박을 받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22절에 보면은 부형들아 내가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여기는 이제 변호하는 말이에요. 저희가 그 히브리어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그 히브리어 방언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 말이라 이거예요. 방언이란 말은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뭐 방언하는 게 아니라 언어, 말 이런 걸 다 방언 또 아니면 지방 사투리 같은 거. 그래서 그 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말이 있으면 왜 경상도는 경상도 사투리 있고 전라도는 전라도 사투리 있고 또 뭐 충청도 이렇게 사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방언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언어라는 말이라는 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바울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천부장이고 이제 앞에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얘기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다가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까 하니 가르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은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체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느니라.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그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을 내가 인생에서 이렇게 만나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삶도 있고 하나님 만난 후에도 삶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기 전 삶은 어떤 삶이냐?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삶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 내가 이렇게 죄의 종으로 잡혀 있었고 사망의 노예로 눌려 있었고 또 사단의 포로로 갇혀가지고 인생을 정말 내 운명 그 운명을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 신세야 내 팔자야 하고 맨날 그로밖에 없는 그게 창세기 3장의 삶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삶이에요? 다른 삶이 아니에요. 창세기 3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한 거고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는 불만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불만, 불안한 삶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보면은 그 삶 자체가 바울이 보면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환난과 곤란이에요. 지금 막 잡혀가지고. 그러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이나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던 삶은 뭐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난 삶에는 그야말로 바울이 진짜 금이 환영해가지고 큰 벼슬자리를 타던가, 아니 이거는 뭐 유대인들한테 지금 오히려 자기 민족한테 시달리고 잡히고, 로마 지금 이제는 군대한테 잡혀가지고 고난을 받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던 바울도 다시 자기 그 간증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 같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대로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같은 형상이 뭐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은 뭐냐? 다른 게 없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지 그 선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하심. 아니면은요, 사단은 선하지가 않잖아요. 마귀는. 그거는 아까 기도했듯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선하심은 하나님의 형상 자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뭘 통해서 나타나느냐?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그리스도라는 사람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세상을요,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정복한다는 건 뭐냐?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뭐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겠어요? 죄와 사망과 사단,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로 이겨? 내가 육신적, 내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기술 방법, 인본주의 절대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진리의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 중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처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의로우심이에요.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죄와 사망과 사단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인생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정말 불안하고 불평하고 만족하지 않고 불만스러운 세상에서 진짜 기쁨과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 사실들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또 소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구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구나. 정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분이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라고 하는 스타브레스에서 내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셨다. 그것도 과거, 현재, 미래, 아니 과거, 현재, 미래도 없어. 영원히 죄사함 받았다.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나를 그냥 의로운 자라고 여기시고 아예 너 죄를 기억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택. 그러니까 의로우심은 뭐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이야, 부르심이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준대. 자녀를 된 그 권세를 주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났다. 너희가 이제는 그 권세,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권세 가져라. 근데 오늘날 많이 보면은 지금 대부분이 그래요. 거의 다가. 성교사님이 가만 보면은 여러분이 내가 어떤 권세를 가졌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생각하면서 맨날 종로를 타고 있고 포로노를 타고 있고 그래요. 보면 그래도 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은요 알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명령을 해야 된다니까. 전에는 안 그래 봤잖아.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상한 사람들 같지. 보면은 선교사님 그랬어요. 러시아 가서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 누가 보여주더라고 저 건물을. 그냥 돌았어 여리고성처럼. 어떤 사람 보면 미친 사람이지. 돈도 한 푼도 없이 거기를 왜 돌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봤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면서도 자기 동기적이야. 돈 있으면 되지. 아니 돈 있으면 당연히 되지. 그건 삼적 군자도 다 아는 거야. 바보도 아닌 이상. 돈 없어도 되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거야. 그리스도 이름만 가지면 다 된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이걸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 내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 돼 있다니까 아직까지도.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갈 곳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재워주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요 인본주의 동기 계산밖에 안 나와요. 맞아. 합리적이야. 굉장히 맞다니까 그 말이. 절대 틀리지 않지. 예.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서 진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보고 죄도 초월하고 사망도 초월하고 사단도 밟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니야. 네가 아니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네가 성전이야. 이제 네가 하나님 나라라단 말이다. 네가 그 킹덤 오브 더 갓 바실레이야.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왕국에 네가 지금 들어와서 네가 통치하고 네가 다스리면서 네가 왕자의 노릇을 하는 것이다. 이거 가르쳐줘. 네가 거룩한 백성이다. 네 자체가 하나님 나라다. 네가 간 곳마다 그리스도를만 얘기하면은 흑암의 세력은 꺾이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바뀌는 것이다. 그냥 없음이 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그냥 내가 갔더니 어둠의 그림자가 그냥 빛이 갔다. 내가 빛이다 말이지. 오늘 지금 큰 빛이 그냥 갑자기 비쳐버렸어. 바울한테. 조금 이따 그 얘기 하겠지만.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아르심은 정말 이 하나님의 선하신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가 정말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겠어요? 모든 그 그리스도가 최고인데 이 선하심도 나타나지 의로움도 나지 그냥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아주 이걸로
내가 너를 정말 태초부터 선택했는데 이거를 내가 너한테 확정해 주겠다. 아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선하심과 이 의로우심을 나타내면서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이 완전하심. 이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시작이 똑같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분이 처음은 이렇고 끝은 이렇고 이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처음이 내가 알파요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다 그런 얘기 뭐냐? 똑같다 이거야. 뭐 변하는 게 없어. 내가 변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신앙이 없고 내가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왜 변해? 아니 하다못해 하나님이 만드는 저 태양도 안 변하고 있어. 가만히 비추잖아. 그냥 비춰주잖아. 제가 변해? 안 변하잖아. 하나님은 절대 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 진리는.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예. 그러니까는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하나님의 이 능력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의 집이고 네가 성전이고 네가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사는 사람으로서 자세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불신앙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면 그대로 돼. 무서운 거야 말이.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하나님한테. 유대인들이 그랬잖아.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얼마나 시달려버려. 심지어 말 한 마디 잘못하면요 몇십 년씩 간다니까. 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말하면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어. 저거 지금 어떻게 감당할까 앞으로. 저 불신한 거. 왜? 우리를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피로 샀다 그래서. 그래서 그 피값을 모르면 그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수 있거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이야 이건. 절대로 그리스도의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인생 내 팔자하고 살아갈 수. 그거는 그래가지고 잘 되면 그건 이상한 거다. 그건 이제 사단마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축복을 받은 거야 지금. 은혜 받은 거야 그게. 그런 사람은 절대 잘 되면 안 돼. 응답이 오면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응답이 와봐요. 그건 복음이 아니야. 완전히 이제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서 옆구리 창에 찔려서 피가 다 죽어서 도저히 나는 안 되겠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삶을 나타나는 거. 이 바울은요 무엇을 경험한 사람인지 알아요? 자기가 이렇게 간증을 해야 내가 어떤 사람이냐.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핍박도 하고 아니 이렇게 나쁜 인생을 살아왔어?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쓴다니까. 교회 함께 살았다고 호들갑 떠지 마세요 여러분들. 차라리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어본 적이 경험이 있었냐. 자기는 얘기를 하잖아. 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다 정말. 근데 그 열심이 다른 열심이야. 틀린 열심이야 지금. 자기 인본주의 우상적인 열심이었지. 율법적인 열심이었지.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 아니면 세상적, 육신적 뭔가 좀 챙겨가지고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이런 열심이었잖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이 보니까는 내가 이 도를 핍박해야 거기도 도 나오는데 호도수라는 얘기예요. 길. 그래서 이제 도, 길 똑같은 얘기예요. 다 보면은.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길이 있고 그 삶의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이에요. 인생 자체가.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거. 여러분 선택. 그래서 초이스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에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 선택을 받았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여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 그래서 선택함을 받은 거거든. 부르심을 받고. 예. 그렇잖아요. 예. 안 그러면 왜 불렀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11절의 말씀처럼 아주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왜? 육신의 자녀하고 약속의 자녀 씨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아 않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한다. 세우기 하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선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미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로 그 언약의 후손, 약속의 씨로 세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뱃속에서 있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그들이 걔가 무슨 잠들 수 있어? 끝나는 얘기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느냐고. 그거 하나님한테 따질 일이야?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내가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냐고. 예? 이런 자들이 선택된 자들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11장, 로마서 11장 4절 5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와요. 4절, 5절, 7절에도 말씀해. 뭐라고 나옵니까? 이들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남은 자라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선택자가 이거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선택된 자가 사실은 남겨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 그래서 11절 7절에 보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에 구하는 것을 어쩌고. 이스라엘에 구하는 것을 얻지를 못했잖아. 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다 그랬어요. 완악해졌다. 창세기 3장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을 아직도 얻으려고 했는데 못 얻었잖아. 못 얻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도 바울 같은 유대인이야. 거기서 뽑아내버리잖아. 그리고 온 이방인 열방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이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게 하잖아. 그래서 아직도 지금 세상을 봐요. 얼마나 완악하게 있는가. 굉장히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는 거예요. 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단 말이지. 에? 그래서 너희를 택해 세웠는데 가서 열매 맺어. 열매라는 얘기잖아요. 열매. 에? 그래서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사람 살려서 그 사람 살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이 땅에 하게 한다. 하나님 다 해주신다 이 말이겠다. 뭐든지 다 해주겠다. 그래서 선교사님은요 다른 거 없어요. 제자. 아까운 게 없어. 다 줘야. 하나 주지? 나한테 10개 와 보너스로. 근데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진짜 몰라.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제자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에?
아니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라며. 한 영혼이 천하. 그러한 가치성을 두고 그러한 귀중함을 둬야 되거든. 한 영혼에, 한 사람에게. 바울이 부르스길라 하고 아굴라 하고 아니 뭐가 답답하다고. 아니 그 사람이 텐트 장사하게 생겼어? 집 장사하게 생겼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답이 딱 나온 거야. 로마에서 딱 왔잖아. 유대인인데 쫓겨나서 와서. 근데 어떻게 쫓겨났냐 이게 아니잖아. 하나님 시간표가 왔구나. 드디어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다시 로마로 가야 하겠구나. 딱 본 거야 벌써. 예. 그러니까 그냥 함께 그냥 마음을 다하고 같이 해서 먹고 사는 것도 같이 하는 거야 이제.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1년 6개월 동안 완전히 복음을 가르쳐 놓잖아. 그럼 다시 이제 다시 들어가게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러한 일을 진행시키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 큰 빛,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데 이 남은 자들이 뭐냐면 반드시 이 열매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열매가 뭐겠어요? 열매가 어떻게 열려야 돼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포도나무 비유도 있잖아. 그리스도에 딱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그래 아니 그러면 열매가 저절로 열리지 열매를 막 만들어내는 게 어디 있어. 그리스도에 정말 내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됐다. 열매는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되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야.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부르고 선택했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부르겠어? 정말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 오늘 바울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 바울이 자기 그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하느냐? 좋은 간증을 해요? 안 좋은 간증이에요. 내가 이런 인간이다.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정말 막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잖아. 옆에서 지키고 이제는 아주 담의 세계 사는 것들을 아주 그냥 싹쓸이 하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지 않았느냐 말이지. 그런데 이제 딱 어떻게 빛이 그냥 콱 빛이 큰 빛이 호련이는 갑자기야. 그래서 하늘에서 그냥 빛이 하늘의 그 빛이야. 그 샤마임인데 큰 빛. 그 큰 빛이 뭐야? 그 포수라는 그 빛인데 보면은 그 이렇게 충분한 그러니까 이 뭐에 이르는 그런 광채가 이렇게 확 비치는데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사울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알아? 구걸하는 자, 거린 그런 이름이야. 사울. 보면 그래서 딱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이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이야 이게. 그러면서 이 빛이 보이는데 나더러 말하는 그 음성을 다른 사람들은 못 듣는 거야. 이 사람은 또 딱 듣는 거야. 하나님 선택한 자만 듣는 거야. 같이 분명히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봐. 그 다메섹에 그때 다메섹에 누가 있었어?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었잖아. 9장 15절에. 우리가 너무나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 보면은 딱 벌써 그 아나니아에게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못을 딱 박아버렸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아나니아에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사실. 아니 아나니아에게 벌써 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지역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역할을 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 같은 사람을 보내주게 돼 있어. 이해가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지역을, 이 나라를 내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어 봐봐. 사람을 보낸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잖아. 왜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메섹에 가가지고 바울을 꺾어버리려고 보내는 거 아니야. 근데 누가 있어? 제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가서 눈을 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눈을 뜨게 하는 것도 하나님인데 아나니아가 가서 눈을 뜨게 만들어주잖아.
그때 아나니아는 그때 그 얘기하니까 그 사람은 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핍박하게 했느냐 그랬잖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딱 명령을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나는 그 빛의 광채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래. 빛의 광채. 그 빛의 광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광의 빛이라는 얘기예요. 영광의 빛. 창세기 1장 3절 엄청난 메시지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마어마하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빛이 뭐냐? 영광의 광채였어요. 영원한 빛이었어요. 그걸 벌써 그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광의 빛, 영광의 이 빛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네. 영광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빛이 이게 생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생명. 그 생명은 뭐예요? 곧 구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장 5절에 보니까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요한복음 보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야. 빛이 왔는데. 그래서 참 빛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어둠은 뭘 얘기하냐면은 어둠은 곧 죄를 얘기하는 거고 사망을 얘기하는 거고 흑암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데 지금 참 빛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참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이야.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아예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야. 생명의 빛이다 그러잖아요. 아예.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야. 내가 생명의 빛이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이 지역에 살면서 나 때문에 오늘 이 동네에 빛이 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사울처럼 살잖아. 구걸하는 자. 거린처럼 살잖아. 맨날 얻어먹는 것처럼. 나를 만난 자에게 이 빛의 영향력을 받아서 사는구나. 이렇게 당당해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살아가는 자세가 포스가 안 나와. 맨날 사울처럼 나와. 사울.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니까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 바울처럼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사울처럼 자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그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나 그래요. 어둠이 조금도 없대. 아니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생명의 빛을 가진 그 자체잖아. 빛의 본질이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느니라 그러잖아. 우리 마음에.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 신은 뭐예요? 복음의 빛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혼미하게 만들어? 창세기 3장으로 아니면 우상과 율법과 종교로 미신으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운명을 이미 깨트려서 끝났다고 생각해야 돼. 내 운명은 이미 없는 거야. 근데 아직도 운명에 잡혔을 수 있어. 운명을 누가 이기겠어? 못 이겨요. 아무도 운명을 이길 수가 없어. 명예, 돈, 권력 안 돼요. 어느 날 가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가지고 어떻게? 완전히 내 운명이 바뀌면 어떻게 바뀌어? 완전한 자로 바뀌었다니까 이제.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도 보면은 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라. 이제는 세상에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에 이제 마음 뺏기고 사는 것이야. 다 쓸데없는 거다 이거야. 사실 말하자면은. 그럼 세상에 있는 건 뭐냐? 잠깐 일회용품으로 하나님의 빛에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도구들이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 쓰기 위해서. 예. 그럼 너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곳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다. 너네가 왕이다 말이지 이제는. 예? 왕처럼 살아라. 왕 같은 족속이라며. 이거를요 어떻게 바울이 딱 깨달았느냐? 로마서 11장 36절에 아주 딱 그냥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딱 아주 하고 아유 그냥 딱 친 거예요. 그 주가 누구요?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다 돌아가는구나. 그 영광이 세세토록 있다는 것이야. 예. 그러니까 살아가는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14절의 말씀처럼 보면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이 하여금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 너를 보고 들은 것 증인이 되리라. 여기 보면은 너를 택하여 프로케이리죠 그러는데 그 말은 손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은 거야. 예? 그것도 정면으로. 프로라는 얘기는 정면, 뭐 옆에 뒤에가 아니야. 정말 앞에서 딱 잡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면서 어떻게 결정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지명하겠다. 내가 임명하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보면은 택하여 보면은. 예.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하여? 다른 거 없어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야? 마르티스라 그랬지. 마르테스에서 나온 말. 제자. 되리라. 에소마이라 그랬지. 될 수밖에 없어. 네가 이제는 영원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존재로서 네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거야. 엄청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안다. 안다는 거 우리 배웠을 거야 아마. 야다라는 거, 기노스코라는 거. 또 의인을 보게 하고 의인이 막. 그 다음에 뭐예요? 음성을 듣게 한다.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게 그 음성 포네라고 하는데 그 듣는다는 말이 그 아코라는 말인데 듣고 깨닫다 이거 말이야. 그런데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들어도 알지 못하고 봐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들리지 다. 아코 한다니까. 근데 그 아코가 이제 깨달게 맞아. 그 진리, 그 그리스도의 진리. 이거 없는 거였네. 이게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 이 세상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거 하나였네, 그거랑. 죽든지 살든지 너는 주의 것이다. 결론 딱 나버렸거든, 사실은. 예? 죽음도 없었네. 죄도 없었네. 사도. 그럼 어떻게? 기뻐하고 누려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살아가면서도 정말 그 생명의 빛을 가진 자로, 영광의 빛을 가진 자로, 빛을 바라면서, 저 시커먼 달덩어리도 빛이 비치니까 밤에 빛이 비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빛값으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와서 그 빛을 나한테 넣어주는데, 그럼 나는 이 세상에 그런 빛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예. 맨 요만한 거 가지고 말이지. 뭐가 됐니 안 됐니 많니 안 많니. 난 어떤 때 보면 진짜 거듭나든지 그냥 아니면 그냥 껍데기를 확 뺏겨 넣어가지고 다시 그냥 만들어 놓든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울은 딱 깨달은 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너희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씻다. 이 죄를 씻는데 그 아폴로라는 말인데 그 하말티아.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뭐 죄 씻는 뭐 여러분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해. 이 죄 씻으라 그러니까 맞아.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이제 목욕탕 가서 떼빗겠듯이 때밀이 하듯이 뭐 더러운 거 배. 그 말이 아니야. 이제는 인생의 목표 정확한 방향 잡아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가진 자고 생명의 빛을 가진 자다. 전에는 네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뭐해? 네가 빛의 아들이라 이랬잖아. 과거에 네가 창세기 3장에 살았는데 이제는 창세기 3장 아니야. 그런 저주와 재앙과 내 운명 팔자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해서 세운 사람이다 말이지. 좀 그렇게 그게 제 시스템이야. 이해 가요? 그렇게 사랑하지. 그래? 그게 내 죄. 펄 자꾸 죄 씻으면 하니까 무슨 목욕탕 가서 때 뺏기듯이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보면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래요. 예루살렘 나가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봐라, 유대인들은 이제 안 듣는 거야. 율법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찢긴 줄도 저도 아나이다. 자기가 지금 간증하는 거야. 그 스데반 죽인 거 있잖아. 스데반 돌로 쳐가지고. 그래서 나더러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지금 이 천부장 앞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잡혀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이 바울을 가지고 이제 이 가죽끈을 묶어가지고 때리려고 하는데 그 백부장이 이제 못 때리게 해요. 왜? 로마 사람이니까. 근데 이 천부장은 돈 주고 시민권을 샀어요. 근데 바울은 뭐래? 난 나면서부터 난 시민권 가졌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막 그냥 이 30절에 보면은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같은 유대인인데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는 그 실상이 뭔지 좀 알고 싶은 거야, 이 천부장이. 그래서 그를 결박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아 가지고 이제 그 공회 앞에다가 딱 세워요.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별 누명을 다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 이러한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자기 민족한테. 더러는 자기, 가족한테. 육신적이고 그렇잖아. 자기 친구한테. 여러분들이 그런 핍박을 받아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 이 우상과 율법이 가득한 이곳에서도 목숨을 걸고 각오를 하고 그리스도 전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시대에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선포하고 전파해야 되겠구나. 그때 성령이 역사를 해요. 진짜 흑암이 꺾인다니까.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이 영광의 빛을 가지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그걸 보고 제자라 그러잖아요. 제자.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품고 살아가는 자잖아. 가지고. 언약을 품고 가지고 살아가는 자잖아. 그래서 정말 이 제자는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 꼭 붙잡으라는 거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우리 임마누엘 성경에 1월 1일 날 신년 메시지. 일어나라 말이지. 빛을 발하. 근데 또 일어나려다가 돌을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보면은요 말 지겹게 안 들어.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은 앉았다가도 벌떡 일어나던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로 선택된 사람은 그 영광의 빛이 그에게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빛이 생명의 빛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2절에도 그래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이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지나는데 성전에 보면은 동쪽에 이제 문이 있잖아. 동쪽에 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시킬 때 어떻게 시키느냐.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참빛. 반드시 알아야 돼요. 빛이 많은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요. 그리스도가 이제 빛으로 와서 어둠 가운데 어둠이요. 죄, 사망, 사단 가운데서 뽑아내서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나라로 끌어들이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람바노, 선택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네가 바로 네가 언약의 씨요 약속의 후손이다. 네가 영광의 빛을 가지고 생명의 빛으로 사는 자다.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6절에도 말씀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어요. 그게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에 그려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을 비추었다. 이사야 그 9장 2절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그대로 이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그냥 인용해서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뭐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삶이 이제는요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없으면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말이 그게 진실한 것이고 그게 진리인 것이고 그게 사실인 것이에요. 왜? 그거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 예? 세상의 빛. 예. 그래서 세상의 빛이니까 어떻게 돼요? 보니까는 이같이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은 뭐겠어요? 그리스도로 나는 죽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파하는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예. 그 착한 행실을 한 분이 누구였어요? 나사렛 동네 예수잖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서 그가 행하는 일이 착한 행실이었잖아요. 그 착한 행실이 뭐였어요? 그냥 십자가 스타브로스 가는 거냐?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죄도 없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착한 행실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로 부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된 자로서 그 영원한 생명 가지고 이제는 성전 됐으니까 네가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가지고 날마다 네가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야. 그런데 죄인처럼 살고 어둠처럼 살고 자괴감, 자책감, 응? 자포자기, 그 다음에 이제 자살이 그거잖아. 순서가 뻔한 거 아니야? 했다 가자 이제 가. 막 이 사단은요 딱 생각이 파고드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슬슬 그렇게 만들잖아. 그래서 이제 한마디 나오게 하지. 말이 이제 또 행동으로 나오고. 그래서 딱 왔을 때 벌써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딱 해버려야 돼.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이게 찾아와가지고 이제 슬슬 이제 내 입에서 귀신 소리가 나온다니까. 그리고 내가 귀신의 행동을 그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이 내가 정말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자가 아니라 이 언약을 가진 언약의 이 후손이잖아요. 후손. 이 말은 뭐예요? 약속의 이 씨라 그랬잖아요. 여기 약속에 쓰는 모든 것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라 그랬어요. 상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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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이걸 깨달아 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바울은 이때만 해도 좀 덜 성령 충만했는지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린 태가 지가 하나님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딱 받고 나니까는 내가 태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선택해가지고 부르셨구나. 은혜로 부르셨네. 에? 그러더니 더 성령 충만하니까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끝나버렸어. 어마어마한 얘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바울이 오늘 이 언약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어떤 신분과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리스도 가진 그 신분과 그리스도 가진 그 능력과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재앙과 저주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구나. 어떤 문제도 내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밟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 말 속히 좀 밟아버려라. 그리스도 가지고 네 운명과 재앙과 저주와 흑암에 어떤 문제도 네 앞에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밟혀지는 것이다. 너는 밟고 일어서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를 선택했다. 이제는 그 영광의 빛이 너희가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는 이제 생명의 빛으로 제자가 살아가는데 너 그 제자는 다른 게 아니다. 너한테 기업을 다 줬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 가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고 그 그리스도 이름 가진 그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이 되고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영광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여러분들은 비추면서 살아가게 되겠어요. 오늘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갈등 방황하면서 그냥 이 세상 신에 그냥 갇혀가지고 그냥 신음하고 운명을 이기지 못하고 운명의 광풍을 맞으면서 그냥 날마다 그냥 시달리고 그냥 죽어가고 있고 자살 아니면 타살
아니면 정신병? 맨 뭐 그냥 요만한 거 가지고 뭐 육신적인 거 가지고 시달리고. 예. 아니면 세상 그냥 전쟁놀이에 그냥 속아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정말 내 자신이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영광의 빛을 가지고 생명의 빛을 발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서 생명의 빛은 비춰질지어다. 마음껏 그 빛을 비추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그리고 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영광.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참는데 바울이 많이 참는 거예요 지금. 왜?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얻게. 다시 말하자면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이미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마음껏 그 영원함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선포하면서 전파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